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가 있어야 불이 임한다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근데 아직 그 불이 붙지 않았다. 붙었으면 내가 뭘 덜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능을 봤는데 그 수능 결과를 기다리면서 원하는 학교에 또는 직장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그와 같이 안타깝고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근데 아직 안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우리 50절을 한번 보실까요?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침례가 있다. 그 침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 그 십자가 고난, 죽음의 침례. 침례는 뭐예요? 그냥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그냥 확 담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찔끔찔끔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두를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치욕과 저주와 지옥의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불을 던져주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던져주시기 원하시는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무슨 자랑하고 불 받아라, 막 불쇼하려고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의 침례를 당하시면서까지 간절하고 안타까움 가지고 성령의 불을 던져주기 원하셨던 이유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은 메모를 딱 해두시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시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하고 짝구절입니다. 어떤 유익을 그러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주셨을까?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의 불을 땅에 던져주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1장 2절인데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할 야훼의 영,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인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의 성도들 안타까워요. 이제 교회 나올 만도 한데 날씨가 추워서 안 나오셨나? 월드컵 보려고 안 나오셨나? 이제 예배도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 식당에서도 식사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밥 먹을 때 다 웃겨 죽겠어요, 그렇죠? 웃겨 죽겠다 그러는데 웃겨 살겠어요. 다 앞만 보고 막 로봇처럼 대화도 못하고. 오늘도 우리 직장 실업인의 김장김치 10kg입니다. 10kg.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갖고 30박스 들고 이 녹양동 금년에 2번째 갔는데 그냥 복지가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은 시에서 만들어줬지만 운영하는 것은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나 단체들, 개인들 후원받아 갖고 장애우, 노인 되시는 분들, 사각지대, 결손가정, 도움 필요한 분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불, 우리가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복지관 얘기를 왜 했냐면 분위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마스크 쓰고 그냥 막 교제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마스크 벗고 얘기도 하고 와갖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내년 3월 되면 마스크 확 벗는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죽음의 침례까지 받기를 원하면서 던져주시기 원하셨던 성령의 불, 여러분들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성탄절이 점등식 얘기를 하셨는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다르고 작년하고 이번하고 또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침침하고 칙칙하고, 이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러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불,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어떠한 유익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임하였던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시다. 이게 보니까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유익인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용해도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똑같이 하루를 사는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어떤 사람은 1000년까지는 못 살지만 100년을 사는데 시간 낭비를 하니까 100년을 살았는데도 하루 산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우니까 하루를 살아도 100년 사는 것처럼, 아니 1000년 사는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한다든지,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도하신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시면서, 이거는 뭐 세계적인 CEO들, 우리 뭐 근육 관리시켜주는 분들, 영양 관리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 뇌를 관리시켜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코엑인가요? 중국 분 같은데, 그분 얘기가 일어나자마자 1시간이 그날 하루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핸드폰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머리, 뇌를요 완전히 망쳐버린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핸드폰을 켜는 순간 하루 종일 핸드폰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CEO들을 이분이 훈련을 시켜주는데, 그분들도요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런대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첫 시간은 핸드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 코로나 회복되면 제가 새벽 기도도 회복하고, 우리 저녁 기도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 뭐 많이 안 나도 좋습니다. 내일 우리 장로님 취임식 때도 기도에 대한 말씀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다 이 오프닝입니다. 그러면 철회 예배는 클로징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 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누구를 만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원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이제는 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뭐 인테리어 준비하고 종업원들 교육시키느라고 일주일 뒤인데 홍보를 놓친 거예요. 홍보하려면 신문이라든지 미리미리 광고를 해야 되는데 주말 끼고 홍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네가 직접 발로 뛰어라. 특별히 외국분들이 많은 가게마다 종업원들 데리고 가갖고요, 개업도 안 한 자기 피자 가게를 막 홍보를 했대. 어떻게 해요? 야, 거기 있는 피자 가게 알지? 엄청 맛있더라. 야, 거기 그렇게 좋다며. 연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너무너무 좋대. 막 들리도록. 그래 나오면서 홍보하는 펜 이런 거를 탁 두고 며칠 동안 그냥 이태원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게마다 그냥 외국 사람들 들으라고 막 홍보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개업날이 됐는데 세상에 외국 분들이 뭐 신문 뉴스 홍보 안 했는데도 바글바글. 개업식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이태원에서 알아주는 피자 가게가 되도록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총명의 영이시다. 총명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열을 가르쳐줘도 한 가지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했는데 2개, 3가지가 아니라 막 10가지를 척척척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야, 총명하구나. 여러분, 총명이 필요하십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은 상담입니다. 카운셀링. 사역은 카운셀링이거든요.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좋은 카운셀러는 뭐예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딴소리하고 이 사람이 하지 않은 것까지 해갖고 이간질 시키고,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그는 잡담입니다. 잡담. 안 되게 하는,
좋은 상담가는 뭐예요? 안 된 것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이어주고. 아멘. 그래서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요, 이와 같이 모략의 영, 상담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됐든 교구가 됐든 기관이 됐든 봉사처가 됐든 살도록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혜, 총명, 모략, 재능의 영이시다. 재능. 어떤 재능일까요? 모든 재능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통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도 깊이 통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정치면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사업하는 분들 사업,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성령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분야에서 앞서가도록 여러분 재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17살에게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왕의 신하들의 꿈 해석을 하고 나이 30에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요셉이 어디 정치를 공부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뭘 배웠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니 나이 30에 총리가 되어갔고요, 110살이 될 때까지 80년 동안 여러분 정말 총리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탁 주시니까 왕이 4번 바뀌는, 정권이 4번 바뀌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더라.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은 늘 성령의 불을 사모하다가 이와 같은 성령의 재능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앞서가시고 하늘마다 머리가 되시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재능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버는 것이 보인대요. 어떤 사람은 자꾸 뒷북쳐요. 다 하고 꺾일 때 그저 해볼까 그러다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도 치고 올라가고 탁 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덩달아서 잘 되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재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지식의 영이시다.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그거를 보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운투바이오라고 하는 제약회사, 우리 CCC 출신이신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작년인가요? 그 CCC하고 경기북총하고 통일 선교대회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재작년인가 봅니다. 벌써 오늘도 트리 점등식 때 의정부 CBMC 기독 실업인 선교회 회장이 돼갖고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제약회사를 하는데 세상에 그 당뇨병 치료하는 약을 한국 회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 회사가 다 수입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당뇨병 치료제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인도에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세계적인 박사님을 딱 영입을 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디 가서 미국에 가갖고. 미국에 그 비만 환자들이 많고 당뇨병 환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부 쪽에 있는 주에서요 도지사가 그냥 와서 이 땅 대주고 공장 대줄 테니까 이거 같이 하자고. 한국 강릉에도 큰 공장을 짓고 돈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해내더라고요. 아니 원수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후원자들을 모아야죠. 돈이 없는데 후원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지식,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치료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박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박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할렐루야, 투자가들도 만나게 하셨고, 미국에도 진출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식,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덕세지감이라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심정을 조금씩 이해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엊그저께도 쌍장이 났는데 오늘 또 한 분 돌아가셨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셨던 분들이신데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중국에서도 누굽니까? 그 장쩌민 주석인가요? 이렇게 별세했다 그러는데, 야,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살아 숨쉬는 동안, 건강할 동안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정말 주님에 의해서 쓰임 받아야겠다. 아까도 그 복지센터 갔는데 엊그저께도 우리 안수 집사님 제가 오랜만에 신방을 갔어요.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더니 우리 담당 목사님은 이제 신방을 몇 번 갔다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가서 뵈니까 그냥 너무 반가워라 하시고, 교회에서 또 김장김치 이렇게 가져다 주신다니까 흐뭇해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 보고 복지관 가서 보고 이러니까,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건강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또 한 가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또 한 가지는 야훼를 경외하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성령 불을 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함께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이, 자녀의 자녀 세대, 손자 손녀들이, 시대가 갈수록 악하고 갈수록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청년들, 어린 아이들 눈빛이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제가 지금 드린 그 말씀 그대로 인생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70년 80년이지 90 이상 사는 분들 많죠. 100살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70, 80 넘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청년들한테 집사직분 받으라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요, 결혼하면 한 1, 2년 허니문 기간을 갖고 무조건 집사직분 받아라.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신. 막 여러분도 강조하셔요. 금방 보니까요, 40대고요. 결혼해서 아이 하나, 둘, 셋 놓고 금방 50대고요. 머리 하얘져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직도 집사직분을 못 받고 자기가 청년인 줄 알아서야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젊고 시간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에서 살아야겠다. 잠언 22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또 잠언 9장 11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함으로 장수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안 가르쳐주고 성령 체험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부모님을 경외할 리가 만무합니다. 무시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 자녀들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던져주기를 소원하신 간절한 마음,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시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성령을 사모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불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제가 화요 모임 때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막 발전하고 막 한다기보다는 같은 전자인데 발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크게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소원해야 되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은 전혀 없고 그냥 막 발전하고 뭐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말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표정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왜? 불이거든요. 그 안에 그냥 세속적인 모습으로 말하고 표정 짓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불받은 자녀들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받은 남편 안에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돌아가신 우리 오교국 김한진 집사님도 얼마 전에 80 넘어서 성령 체험했다. 붓글씨 써갖고요,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글을, 성경 구절을 써서 주신 집사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 80 넘어서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구나. 자녀들도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 꿈을 꿀 것이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성령의 불을 체험하니까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그 아내 되는 우리 임권사님이 우리 남편 변했다고 많이 보거든요. 어린아이도 변하고 청년도 변하고 장년도 변하고 노인도 변하고 계속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것들, 부족한 것들, 열등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그냥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알거든. 저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혔어. 자기밖에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던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막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을 주십니다.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뜨겁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를 내가 천년처럼 살리라. 그 멋지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살리라. 그러면은 분초가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삶이어야 되거든.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불은 뜨거움도 있지만 빛도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불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갔는데도 여전히 뭐가 어두컴컴하고 냉랭하고 분위기가 싸하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둡다 할지라도 그런 분위기를 할지라도 성령의 불 받은 성도들이 가면은요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야 돼요. 사단 마귀는 분위기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압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안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왔다고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일이 좋은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일으킬 것이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또 강조하신 것이 뭔가, 신신당부한 것이 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까 읽으신 본문에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내가 아직 십자가 침례를 받지 않았구나. 근데 십자가 침례 받은 후에 불을 던지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니 예수님이 여기 52절 49절에 보니까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막 강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니 3,000명씩 5,000명씩 막 변화되는 역사.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다 성령의 불체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국민일보 보니까 그 영국에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4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뭐 거의 100%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운동하는 교회들, 성도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구가 아니라, 여러분, 남미 아니라 아프리카 아니라 미지의 세계 가운데서도 막 복음이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주일날 인사 발표가 있을 텐데 선교지에서 오신 목사님도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국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어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다음 세대 이제는 중국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아멘을 하시는데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미전도 종족 국가 3% 미만, 아니 1%도 이제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49%는 양호한 거예요. 갈수록 믿는 사람들 입지가 좁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입도 못 열고 찬송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그런데도 오늘 국회의원 되신 분들, 우리 시장님이 와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몰라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메리, 해피, 기쁨으로 기름 부으심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정신 나간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평해야지. 왜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미국이 메리 크리스마스 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해피 홀리데이스 하자고. 이럴 때일수록 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빛을 발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차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세계 그 광장 내려가는데 우리 작년 재작년 노방전도 했던 그 광장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기대가 돼요. 성탄절. 아무튼 대간절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수요일날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힘차게 우리 광장에도 막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고, 우리 교회 화단에도 우리 장집사님 수고해 주셔갖고 불을 환하게 밝혔는데, 시설적인 LED 등만 막 화려하게 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짝반짝반짝반짝 전도하기 가장 좋은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예수님 당신 위에 오셨습니다. 좀 크게 좀 해보셔요. 다시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당신 위에 오셨습니다. 연습을 잘해야 돼. 툭 치면 메리 크리스마스. 잠자도 예수님 당신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야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전쟁이죠. 한번 비춰주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아버지하고 안 믿는 아들, 예수 믿는 딸과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 셋이 둘 영적인 전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던져주시기 원하셨던 그 성령의 불 사모하다가 다 받으시고 그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기를 바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열정이 생기기를 원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또 유익,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애를 경외하는 신이시여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